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8장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시작.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이렇게 없어졌구나, 바벨론이 끝났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잘 관찰을 하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왔는지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걸 연구를 하고 나면 이 마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3절에 보면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다. 마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또 추구하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마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 마술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술을 하는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술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속이는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 그죠? 이렇게 사실은 다 속이는 거잖아요. 이 마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로 사람들이 계속 미혹이 되고 마술로 이렇게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마술로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속였다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혼을 사서 자기 편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것을 알았던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이건 마술로 속인 걸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걸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그녀가 죽여왔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왔으며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여기 이 짧은 구절 속에 많은 것을 담아서
사람들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오늘 다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땅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땅의 성 바벨론 성, 땅에 있는 성 바벨론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이 두 성, 두 종류의 사람, 이걸 이제 계속 설명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는 18장에서는 끝이 나죠. 바벨론 성이. 그렇죠.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끝이 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영원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진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 올 겁니다. 이렇게 최후의 결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바빌론 성을 멸망을 선포한 이후에 이런 말들이 6번 반복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더라, 들리지 않더라, 찾아볼 수 없더라,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술에 속은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 맞추돼 갖고 야, 이제는 완전히 견고해졌다, 완벽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제 뭐 영생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빌 게이츠 정신 나간 놈이 뭐 영생의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여튼 이 별 인간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더라, 들리지 않더라, 찾아보지 못하더라. 끝난 겁니다.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끝나는 걸 알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세상에 오는 걸로 이해하겠죠. 오늘 이걸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했지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뭐라고요? 진답니다. 오늘 여기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오늘 여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 그 다음에 사라진 것. 이 둘을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쓰면서 1장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원한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하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 이거 전부 다 가상의 세계잖아요. 가상들이.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상이에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워요. 그죠? 살다가 이런 복을 누리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18장에서 소개하면서 귀신들, 그 다음에 더러운 영들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쾌락, 사치, 풍요를 미끼로 속였지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것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것으로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아, 위장이구나, 속임수구나, 거짓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세상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일상에도 신자들에게 유용한 시스템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유용한 시스템은 없어요. 대부분의 그 것들은 신앙과 상관이 없거나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요?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 기독교 방송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은
이 기독교 방송을 이게 복음적인 내용을 계속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기독교 방송을 쭉 들어보면 아주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의 깊이나 그걸 이제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꺼내놓지 못하냐면은 그렇게 하면 이 듣는 경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복음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이거 너무나도 괴리가 생기니까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그저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 방송 설교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내용들이 아직 자기 주장이 많지 객관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폐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아까 이제 낮에 예언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언이란 갑자기 이미 종말의 예언을 위해서 앞에서 여러 번 이 예언에 관한 말씀을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빌론 멸망에 관해서 이미 예언을 해두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0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섬들의 들짐승들과 함께 그곳에 거할 것이고, 이게 완전히 폐허가 된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빼미들이 그곳에 거하리라. 거기에 다시는 영원한 사람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망시킨 것 같이 그곳에는 아무도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의 아들도 그곳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지금 이 바벨론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하늘의 궁전이라고 말하는 하늘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성을 그 성에 대해서 지금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사람들이 그걸 찾지를 못할 만큼 그 장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사라진 것처럼 앞으로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이 바벨론도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있는 핵심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되었다, 성취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오늘 20절 계속 이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또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원수를 갚는 말은 신원하고 원수를 갚아준 기도들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내내 앞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했지요.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기도를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피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지금껏 성도들에게 뭘 외쳤냐면 이 허상에서 나와라. 이것은 거짓 실체가 아니다. 이것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샤가라의 피까지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피까지 그 모든 피들을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죠. 놀랍게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죽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구도는, 이 바벨론 시스템 구도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였다는 것을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막연한, 그냥 좋아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었더라면 자기들끼리 즐기고 놀지 왜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겠습니까? 철저히 영원히 멸망할 것을 에레미야서 1장 59절보다 64절, 이건 좀 적어놔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곳에서 불렀던 악기가 끝이 났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시죠. 또 하프 타는 자의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 그래서 이 악기가 끝이 나고 이게 막 끝이 났다는 이야기들이 그 종류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기, 나팔, 그 다음에 공예, 맷돌 소리. 이게 이제 도대체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이 성경은 카이진 구조로 되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카이진 구조라는 그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이렇게 딱 찍어내서 딱 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악기가 등장을 해요. 놀랍게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악기가 여기 요한계시록 거의 끝 무렵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준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장 19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자, 예. 두 아내를 얻었다는 말 왜 하는지 아시죠?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둘을 하나로 했지 다처제는 아닙니다. 이건 벌써 타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야다요, 한 사람은 실라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되 목축업의 시작.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 자, 여기 보니까 음악이 끝이 났답니다. 여기 등장했죠. 이게 지금 누구 후손들이죠? 라멕의 후손들이라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 역시 두발가인을 했어요.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들어. 여기는 이제 이것은 전쟁 혹은 농기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발가인은 그래서 뒤에 이야기는 더 할 거는 없고 이제 여기만 좀 봅시다. 지금 이런 것들은 목축업,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철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시작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데도 이 음악이 사용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사용되었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도 음악이 발전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음악들은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예요. 음악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을 선별해서 들어야 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분별할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만드는 이런 음악들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상한 음악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다 빠져서 흐르는 그런 음악들은, 대부분의 음악들은 떼고들을 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이런 음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음악 그 비트가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자, 셋의 출현이 25절부터 26절에 셋을 주시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 악이 출발한 가인의 후손 라멕을 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가 누구라고 해요? 아벨 대신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바벨 시스템에 저항하여 피를 흘린 한 종족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샤갈의 피까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이 보이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힘에 의해서 바벨론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걸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거기에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싸워서 이기시지 왜 순교하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가셨죠.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뭔가를 좀 우리한테 조금만, 한 번만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 그걸 안 하시죠. 또, 그 다음에 공예 종사자들에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식품, 요리, 음식 조리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맷돌을 갈아서 뭘 합니까? 음식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서 오직 음악, 공예품을 모으는 일, 먹는 일에 집중해왔고 즐거움을 삼아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좋은 명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뭐 벤츠차 타고 다니고, 이 공예품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벤츠보다 더 좋은 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좋은 아파트, 좋은 집, 그 다음에 뭐 다 이런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그게 다 마술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시죠?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고 우리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뿐이 행인이에요. 행인은 뭐예요? 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걸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살게. 왜? 이 마술이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하지. 우리는 돈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 참 궁금했는데, 참 저도 이렇게 돈 많은 분들, 정말 돈이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몇 분 만나봤는데 그것도 참 돈 많은 거지들이 그렇게 많더구만요. 어디 가서
우리처럼 밥 한 그릇 좀 비싼 거 한번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네? 그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식당에 가고 1,000원 비싸네 싸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고요. 비싸서 못 먹는다 그러고. 참 그렇게 되나 봐요. 그거 다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 잊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절 이어서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무엇이 없어졌느냐. 자, 18장 23절.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마술로 모든 민족을 미혹했다. 자, 여기 보면 촛불이 더 이상 비치지 않다. 그것은 뭐냐면 그 로마 그 당시에 호사스러운 잔치를 마치고 귀가할 때 늦게까지 했으니까 등불을 들고 갔던 그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잔치였던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호화보트 타고, 호주 와보니까 호화보트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처음에 그 오페라 하우스 쪽에 가니까 보트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 보트만 계속 구경해. 와, 이런 보트가 있었냐? 저거 누가 타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한참 구경해봤어요. 하루 종일 즐기는 거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 즐기는 스케줄만 짜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을 해서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돌아가고 세공업자들은 축제를 위해서 귀금속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재단사들은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옷을 짓는 이런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부와 신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미래를 설계하고 왜요?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미래에 대해서 손을 놓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현재의 사치, 현재는 지금 사치하기만 그 사치를 끊어버리고 미래의 소망 모두 다 끝난 상태.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성경을 믿으면 이 날이 오음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2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가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 26장 20절에서 21절 자,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아라.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 숨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이게 7년 이야기예요. 땅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리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거하는 거민이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 처소에서 나오심이며 땅도 그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의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들을 닫아라.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 우리가 숨으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닫고 밀폐시켜라.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셨고 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 잠깐이라는 시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난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호하시고 안전한 처소에 두신다는 약속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에 우리가 그 보호하심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순종할 때 보호받는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재앙 때는 모두 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 그거 왜 발라? 이러는 사람들은 안 발랐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든지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요구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정한 보호하심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 참신자로 살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참으시고 그러나 심판대 그 피에 대해서 모두 묻고 심판하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과 성전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포도송이의 추수가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이 말꼬리까지 올라올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14장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건 이제 19장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시기가 그들의 죄가 관영했던 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말씀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듯 하나님의 창조한 땅에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 민수기 35장 34절에 이해가 가요? 사람들이 여기서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은 지금 의로운 자들을 살해하는 그런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흘릴 때 이 민수기 35장 33절에 그 말씀 그대로예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아시겠어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듯이 피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돌려주시는데 악인이 의인을 죽인 피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은 그러니까 아벨을 의인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2장 24절도 아벨의 흘린 피는 예수님의 흘린 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는 그 말씀의 피는 예수님의 피, 성도들의 피, 악인들이 흘리게 했던 피들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요엘서하고 예레미야서는 그냥 참고서는 지나가도록 하고. 자, 이렇게 오늘 이제 18장을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18장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18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 바벨론 성은 뭐 한다? 무너진다. 예.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19장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뭐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성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끝이 남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왠지 좀 일찍 마치고 사모님들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19장의 할렐루야 세 번의 찬양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18장에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짐에 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성은 지금까지 마술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잊고 살게 만들어 즐거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 명품에 빠지고 세상의 뭔가를 더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매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히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믿었기에 방주를 짓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롯은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있을 이 사실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올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마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멘.